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일하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일하실까?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 그 간격이 한 13년 정도가 되는데 그 공백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에 대해서 살피면서 무엇보다 그 긴 공백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섣부른 아브라함의 섣부른 행동 때문에 일부러 막 침묵하고 그런 시간이 아니다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으니까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길에서 항상 성실하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기대를 가져서 그렇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눈동자처럼 이끄시는 분이다라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5년 정도의 간격으로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셨었는데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은 후에 이제 13년이라는 긴 시간 후에 이제 나타나게 된 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각 사람들이 이 배경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각자의 묵상들, 각자의 그런 어떤 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화가 났다든가 삐졌다든가 아브라함의 그 어떤 불신에 대한 대가라든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살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없는 그 시간이 계속 흘러갔어요. 그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이스마엘을 그 하갈을 통해 갖게 되면서부터 임신 때부터 뭔가 꼬이기 시작해가지고 뭔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 계속 흘러가게 됐는데 근데도 변함없이 굳건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며 하나님이신 그 가치를 따라 이 아브라함이 살고자 하는가. 인생이 그냥 대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의 그 순간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선택하는가. 어쩌면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뚝심을 보시려고 한 것이 아닐까. 오히려 그렇게 생각해 보는 게 더 무난한 해석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첫사람으로 소개되는 아브라함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하나님은 무슨 신밧드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마술램프 속의 지니처럼 그저 주인이 종이 됐든 누가 됐든 램프를 비비기만 하면 어떤 조건에 맞기만 하면 그 즉시 호출을 받고 나와서 자기를 부른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도와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아브라함이 지금 부름을 받은 때로부터 25년 동안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그때 지금 성경의 근거로 보면 지금 4번밖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가 정성스럽게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즉각 움직이실 것이라고 배워왔지만 마치 마술램프 속에 그 지니처럼 비비기만 하면 기도만 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실 거라고 배워왔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핀 성경의 첫사람 이 믿음의 대표 모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절대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와서 그랬지 이런 이야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때에 우리의 원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서 우리가 기도로 요구하는 것들을 그대로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을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자녀로 부르시고 그 부름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초대에 응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당신의 자녀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으로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함께 이루실 그 꿈을 꾸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자녀와 어떤 길을 걷기 원하시는지 먼저 부름받은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도록 하셨고 가인에게 그 분노를 다스리도록 하셨고 노아의 백성 노아를 비롯한 그 첫째
두 번째 세대들에게도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은 분명히 믿음으로 따라오는 자녀들에게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길, 하나님이 이루실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 후에는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함께 거하시고 동행하시고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가 보낼받은 그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따라 그 가치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에 대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살펴오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길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일일이 계획하고 기획하고 프로그램해서 그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이 뭘 프로그램했다라는 말과 맞지가 않죠. 물론 그것도 프로그램일 수 있죠. 제가 과거 컴퓨터 프로그램을 할 때도 게임을 만들거나 그러면 어떤 내가 원하는 이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나도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이 숫자들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어떤 랜덤 값을 발생시키는 그런 명령어를 쓸 때가 있는데 이미 그렇게 썼다라는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숫자가 나올지 나는 이제 계획하지 않겠다. 나오는 대로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전체가 프로그램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하나가 내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것과는 다른 것과 똑같습니다. 지지난 주간 묵상에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경로를 다 만들어서 그 길을 따라 그렇게 가게 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장애와 막혀 보이는 환경을 만나든지 간에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판단 능력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가게 하신 그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경로를 우리 스스로가 선택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우리에게 삶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스스로 그 말씀의 가치와 목적을 따라 하나님을 향한 그 경로를 만들어서 어두운 이 세상 속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니까 나만 나갈 뿐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나아갈 바를 알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창조주 아버지로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성경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자유의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이 동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거의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동물들과는요 약속이 되질 않습니다. 우리가 반려견으로 키우는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나 참 똑똑하고 그런 종류들도 있지만 근데 어때요?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는 그런 이 동물이고 정말 말도 잘 듣는다고 해도 이게 사람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동물들은 사람과 함께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람의 감정까지도 막 알아내고 그렇게 눈치를 보고 또 때로는 그 기쁨도 주고 그렇게 하지만 근데 어디서 무엇을 만나서 무엇을 하자라는 이런 약속은 전혀 되지 않잖아요. 전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말을 하고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아무리 훈련을 해도 거기까지는 되질 않아요. 지금 동물도 지금 자기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게 그에게 교육을 하고 약속을 하고 그렇게 언약을 해도 전혀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대화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동물처럼 만든 게 아니고요. 동물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드신 거죠.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는 아니지만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너무도 놀라운 그런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그런 놀라운 존재답게 살아가도록 하셨죠. 그래서 온 이 땅의 이 모든 동물들과 자연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에 따른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시고
그런 선택을 하기 이전에 또 바른 선택의 기준이 뭐냐라는 걸 미리 알려주셔서 그 약속을 따라 인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사레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도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의 전체 역사를 좀 살펴보고 있으니까 아브라함 전체 이야기를 통해 볼 때 그거는 분명 어떤 잘못된 선택이죠. 결과적으로 봤을 땐 이게 잘못된 걸로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이 어려워하는 일들이 있으니까. 그랬음에도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그때 스스로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든지 저들 스스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을 인정하신 거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별다른 개입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혹시 인간들이 내린 결정이 지금 이 아브라함과 사레처럼 잘못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결정하는 인간 스스로가 깨닫고 그래서 다시 스스로 계속해서 경로를 바르게 하나님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수정을 해서 그래서 인간의 길이 아닌 하나님과의 약속의 길로 복귀하여 하나님과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가치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응원하시며 그 저들로 하여금 믿음의 삶에서 떠나지 않도록 함께 하시는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멋진 모델로 소개되고 있지만 그 당시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듯이 실수도 많고 많은 고민과 두려움 속을 살아가는 그런 평범한 사람이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길에서 때로 믿음이 약해지기도 했겠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기 자신보다 세상의 신을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그 세상의 방법을 보면서 지금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세상이 잘 되는 걸 보면 하나님에 대한 아쉬움과 답답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렇게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별받은 차이가 없을까? 오히려 믿다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그 말씀의 도리를 알다 보니까 더 불편하고 왜 힘들까? 왜 이런 길을 걸어가는 것일까? 하는 그런 의문도 생겼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도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그런 고민 속에서도 우리도 어떻게 살아요? 우리도 좀 부족하지만 믿음 잃지 않으려고 애쓰고 말씀의 가치대로 살아가려고 무진장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 우리와 똑같이 늘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기 원했고 하루하루 그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5장의 경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름대로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그냥 구경만 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자손을 낳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과 목적은 분명히 똑바르게 맞았어요. 근데 이제 그 방법이 이제 돌이켜 보니까 사례가 아니라 하갈이라는 그런 방법을 이제 사용하는 바람에 결국 이제 비록 곤란한 그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자신들의 인격적 자유주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뜻이라고 생각하는 그 길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갈을 동원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약속대로 살고자 그런 의도와 그런 열심을 가지고 그 자녀를 낳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아닌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이스마엘을 가지게 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임신 상태부터 아주 곤란한 일을 치르게 되었던 거죠. 늙은 나이에 그 자녀를 가지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아니다. 이렇게는 아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을 통해서 결국 그 아이를 임신하게 됐지만 그러고 나니까 이거 정말 축복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라는 생각보다 분명히 자녀는 가졌는데 임신은 했는데 뭔가 마음이 불편하고 깔끔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축복이라기보다 이거 뭐가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막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도한 방법으로 어떻게 보면 자녀를 단번에 가지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손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게 아니라 그런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번성하는 자녀는커녕 임신을 하자마자 그 종이었던 하갈이 주인을 모욕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사례가 결국 학대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갈이 도망가게 되고, 도망가니까 천사를 보내서 복귀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왔다고 해도 이미 어떻게 됐겠어요? 그 관계는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리 그 아브라함의 아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상태로는 그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비록 자녀 이스마엘이 태어났다고 해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입장에서는 이 아이를 무한한 사랑을 주고 품고 살아갈 수 없는 뭔가 껄끄럽고, 그러니까 기쁨보다는 오히려 근심이 더 생겨버린 그런 상태였을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런 방법이 옳은 것이었다, 좋은 방법이었다고 하면, 아니, 하갈을 통해 이렇게 자녀를 낳는 일들을 더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면은 이스마엘 외에는 더 이상 하갈과의 어떤 자녀가 생기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이스마엘은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쉽지 않은, 늘 서먹하고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자,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진 않았겠죠. 그건 분명히 믿고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 가지 의문들이 생겨났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신이라고 한다면 어떤 하나님의 그런 비상한 능력을 좀 동원해서 지금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과 환경을 확 바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도 생겼겠죠. 우리가 늙은 나이에 이 정도의 정성을 들였으면, 아니,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뭔가 좀 확 시원하게 확 뚫리는 그런 결과를 그렇게 허락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생기면 이렇게 똑같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정말 사람의 기대와 생각대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남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그렇게 하나님이 탁탁탁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고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만 움직여준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금세 복음화시킬 수 있을 것인데, 그거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방법과 그런 타이밍에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바대로 그 역사를 이루어주고 함께 막 도와주는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 시대에도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사람들의 기대가, 요구가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대로, 그렇게 뜻대로 그 소원을 들어준다고 하는 그런 주변의 우상들, 신들이 쫙 깔려 있었죠. 하늘에서 비를 내리려면 신들이 흥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들의 종교에는 아예 합법적으로 남녀가 성관계를 가져야 되는 게 종교 모임의 순서였었습니다. 신을 흥분시켜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종교 행사에서 사람들이 성관계하는 것을 말 그대로 신에게 생중계하는 거예요. 신을 흥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흥분하게 해야 되는 그 신명이 바로 인간들의 성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신도 좋고 인간도 좋은 어떤 신비한 어떤 이론들이 종교 속에, 그 당시 우상 숭배 속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적으로 합법화된 그런 공공연한 합법화된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에, 종교적 행동이었기 때문에 이런 음란한 삶을 살아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찔림도 없고 오히려 이걸 성스럽다고 하고 예배 잘 드렸다고 그러고 믿음 좋은 신도들이라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그런 종교들이 주변에 깔려 있었거든요. 이게 오늘날 동성애를 주장하는 이런 일이 딱 이런 거와 같아요. 그냥 난잡하고 문란한 이 성적 욕구예요. 욕정. 그거를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일들을 하면서 결국 자신들의 그 음욕을 채우는 행위일 뿐인데, 이게 무슨 소수인권이니 뭐니 하면서 법을 가져다가 합법화시켜가지고 이제 당당하게 그런 음욕과 음란한 삶을 사는 걸 합법적으로 그렇게 누리려고 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의 종교들은 이렇게 신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욕심을 채워주는 일들을 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들을 버리고, 그럼 거기 많은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들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는가? 나에게
내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에 살려고 하는 이 사업 대박나게 하시면 내가 정말 헌금 엄청나게 해서 교회당도 짓고 선교도 할 건데,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나를 승진시켜 주시고 좋은 직장에 취직시켜 주면 내가 하나님께 더 많고 좋은 곳으로 드릴 수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시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인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그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나안처럼도 말고 이집트처럼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 하셨기에 나름대로 정직하게 세상과 구별되어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데, 물론 그때는 이런 신의 산 언약 이전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 뜻을 그에게 말씀하셨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더 일이 꼬이고 되는 일은 더디고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대 그런 신들과 하나님을 비교하게 되고 인간적인 꿈과 기대와 소원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는 그런 하나님을 상상하며 그런 기대를 가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기를 바랍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근데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어떻게 지금 일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오늘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묵상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은 이런 질문에 대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계속 묵상해보고 고민하면서 정말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 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정말 어떤 하나님을 상상하고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바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하시는 분일까?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 25년 동안 4-5번 나타나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오듯이 마술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다시 말해서 기도만 하기만 하면 그 즉각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와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실까? 우리는 과연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주신 것은 25년 동안 불과 4-5회밖에 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 아브라함을 만날 때부터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 나아갈 길과 약속과 꿈을 주셨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걸 압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만든 연약한 실수들로 인해 꼬여져 버린 역사 속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그를 도우려고 했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이게 하나님과의 동행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조종실에 앉아서 로봇을 조종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앉아서 우리 마음 중심에 앉아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이런 식의 삶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마치 축구 코치처럼 평소에 경기를 해나갈 그 가치와 작전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열심히 훈련을 시킨 후 감독들이 그러잖아요. 훈련한 후에는 진짜 이제 경기가 정작 벌어지면 어떡합니까?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운동장 밖에서 응원하고 선수들이 함께 공유했던 그 가치와 약속을 따라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거. 그게 감독 아닙니까? 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전에 그 글라디에이터라는 그 영화를 봤을 때 그 첫 장면이 이 야만인들과 로마군이 싸우는 그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장군이 정말 그 일선에 앞서서 열심히 싸우는 아주 인상적인 그런 첫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저는 그것보다 굉장히 인상이 깊었던 것은 그런 장군을 내보내서 싸움을 시키고 있는 그 뒤에서 보고 있는 황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위험한 순간에 결국은 로마군이 이기는 걸 보면서 그 황제가 한숨을 쫙 쉬어내리는데 그런 마음. 저도 우리 아들이나 누가 우리 한국 선수들 운동을 하는 걸 보고 경기장에 뛰는 걸 보면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들. 그런데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아마도 그런 마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그런 모습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들의 모습은 어떻게 해요? 경기장 안에서 뛰는 선수 하나하나가 돼서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을 경기 내내 접하면서 그동안 우리가 훈련했던 그 말씀의 가치, 함께 알고 있는 가치와 작전을 따라 움직이면서 어떻게 움직여요? 스스로 알아서 그 약속을 따라 행동하며 경기를 치르듯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른 믿음의 길, 바른 믿음의 행동을 취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보냄을 받은 삶의 경기장, 우리의 삶의 경기장 안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가치와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힘껏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과 가치가 우리가 어느 상황과 환경을 만나도 살아갈 수 있는 길과 진리를 줍니다.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오늘 또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역할들을 정하셔서 그렇게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데 자꾸 우리의 아쉬움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원하는 우상, 나의 수호신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사는 삶을 보시면서 심판의 칼과 회초리를 들고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잘라내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실패를 함께 아쉬워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길을 걷도록 응원하시는 분이시고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잊지 않고 내 삶의 실패 속에서도 담대히 일어나 주의 길로 다시 달려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원한 대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곡하는 그런 길로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바르게 알아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방법과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